혼돈과 전쟁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경 구절 5가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눌러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 시편 91편 1절.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팬데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뉴스는 매일 절망적인 소식들만 전해주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실한 희망과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개의 성경 구절은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 어떤 장소가 가장 안전한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 시편 91편은 보호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구절은 이 모든 보호의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왕들과 대통령들, 그 어떤 권력자들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나 첨단 무기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연재해나 전염병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세상의 소음과 혼란이 차단된 곳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시편 91편 1절의 후반부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이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인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늘이라는 표현은 중동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는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나무 그늘이나 바위 그늘은 여행자들에게 휴식과 보호를 제공하는 귀중한 피난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와 안식을 제공합니다. 세상의 뜨거운 시련과 환란의 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평안과 쉼을 주십니다. 이 그늘 아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온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며 사는 자. 시편 91편 1절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단어는 거주하며와 사는 자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방문이나 잠깐의 머무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가끔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우리의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세상적인 일들로 바쁘게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이 약속하는 보호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적용.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 생명줄과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머물게 합니다. 넷째,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결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약속들이 뒤따릅니다. 시편 91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피난처와 요새는 전쟁 시에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세상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돈도 하루아침에 가치를 잃을 수 있고 권력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으며 사람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91편의 나머지 부분도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내 곁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약속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입니다. 올무와 전염병, 각종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파괴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 증거들, 역사를 보면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사자굴과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화했습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박해 아래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 아래서도, 각종 자연재해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놀라운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시편 91편의 약속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며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평안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진정한 평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평화를 약속하지만 더 큰 분열을 가져오고 경제 전문가들은 안정을 말하지만 불안정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작별, 설교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대부분 외적 조건에 의존합니다. 전쟁이 없고, 경제가 안정되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할 때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은 불안정하고 일시적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환난 중에도 있을 수 있는 평안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경험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도 평안하셨고 제자들의 배신과 무리들의 배척을 당하시면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근원. 예수님의 평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벽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으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이 같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모든 평안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평안의 실제적 의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 평안은 우선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현재를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관계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고 직장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심판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영원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는 조건.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분의 평안도 함께 들어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평안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셋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걱정할 때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신뢰할 때 평안이 회복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환난 중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얼마나 특별한지는 그것이 환난 중에도 지켜진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없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평안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매를 맞고도 기뻐할 수 있었으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처드 원브란드 목사는 공산주의 감옥에서 14년간 고문을 당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간증이 예수님의 평안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평안을 깨뜨리는 요소들.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평안이 깨집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죄 가운데 있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할 때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한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요동치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 문제에 대한 염려가 평안을 깨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염려가 평안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잃을까봐 전전긍긍할 때 평안이 사라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한 것처럼 물질 욕심은 평안을 파괴합니다.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이 회복됩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보게 되고 그 결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넷째,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평안이 회복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축복으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돌려줍니다. 평안의 전염성.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줍니다. 평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불안이 전염되는 것도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란한 세상에서 평안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때 그 평안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말론적 평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확실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지고 어려워져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평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벽한 평안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과 평안을 줍니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쟁과 재난이 빈번한 이 시대에는 더욱 그런 질문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놀라운 약속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 중 하나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신 섭리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의미.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좋은 것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일 만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들도, 환영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싶은 것들도, 이해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질병과 건강,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풍요와 궁핍, 평화와 전쟁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혔으며 감옥에서 도와준 사람에게도 잊혀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합력하여의 의미. 합력하여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각각의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각각의 재료들은 단독으로는 맛있지 않을 수 있지만 함께 조리되면 훌륭한 음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쓴 약재와 단 약재가 함께 다려져서 좋은 약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쓴 경험과 단 경험이 모두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지만 고난과 다른 모든 경험들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적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만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결국에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선을 이루는 이라의 의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 건강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29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과 겸손함을 본받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축복을 통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의존하게 하시고, 때로는 성공을 통해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조건이 있는 약속. 이 놀라운 약속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 약속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이 놀라운 약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적용.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구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성품을 기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위로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역사 속의 증거들. 역사를 보면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은 복음을 온 세계로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된 것처럼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흑사병도 많은 고통을 가져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각성과 개혁을 촉진했습니다. 종교개혁도 당시에는 큰 혼란과 분열을 가져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수한 복음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박해를 받은 중국 교회는 오히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한국은 그것을 통해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질병이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미래에 대한 확신도 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 시대에는 더욱 큰 환란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각종 재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혼자 남겨지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한 순간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도 함께할 누군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전생애가 바로 임마누엘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 더욱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함께 계십니다.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라는 약속.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때때로나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할 때도,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잠들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를 의미합니다.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인기 있을 때나, 외로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도 여전히 함께 계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시편 139편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전면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세상 끝날까지의 의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것은 시간의 한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만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즉 영원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리고 죽음 넘어 영원까지도 함께 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깝게 데려다주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는 역사적 차원에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함께 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도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심의 구체적 표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성령님을 통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기도를 통해 함께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넷째,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계십니다. 다섯째, 일상의 섭리를 통해 함께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놀라운 우연들, 적절한 만남들, 뜻밖의 도움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을 때는 함께하지만 어려울 때는 떠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린 것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셨고 오히려 서서 맞아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의 증거들. 현대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상에서, 감옥에서, 극한 상황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2차 대전 중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고리텐 붐 같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가장 참혹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것이 생존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박해를 받은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처드 원브란드 목사는 14년간 공산주의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지만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 간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가 무력할 때 주님의 위로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느끼든 못 느끼든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닫힌 마음에는 주님의 임재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만이나 불순종, 죄악 등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다섯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임재의 목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 계십니다. 둘째,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계십니다. 셋째,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넷째, 우리를 통해 일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미래의 확신, 주님의 임재 약속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 시대에는 전례 없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약속. 마태복음 6장 26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걱정과 염려입니다. 경제적 불안정, 건강 문제, 자녀 교육,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걱정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전쟁과 재난이 빈번한 이 시대에는 염려할 것들이 더욱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로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 가르치신 핵심 내용입니다. 염려의 정체. 먼저 염려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염려는 단순한 관심이나 계획과는 다릅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특징은 첫째,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현재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걱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셋째,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걱정이 점점 커져서 큰 두려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책임하게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실 때 공중의 새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이는 매우 적절한 비유입니다. 새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새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먹이를 찾고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기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본능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들처럼 할 일은 해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염려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간 아버지도 자녀가 굶주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필요를 모르실 리 없고 공급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포괄적입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도, 정서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모두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수사의 문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새들보다 훨씬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새들까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논리입니다. 이는 가치의 논리입니다. 더 귀한 것을 더 잘 돌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들도 돌보신다면 새들보다 훨씬 귀한 우리는 당연히 더 잘 돌보실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이해할 때 염려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한 이는 사랑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들을 외면하실 리 없습니다. 염려의 무익함.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지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염려에서 키가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건강에 해롭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현대의학도 스트레스와 염려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불면증, 우울증 등 많은 질병들이 염려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됩니다. 따라서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염려는 영적으로도 해롭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해야 할 일.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들을 세어보고 감사할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축복으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돌려줍니다. 하나님의 공급 방법.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까요? 때로는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고, 필요한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의 원하는 시간에, 우리의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증거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 엘리사 시대의 기름 한 병으로 빚을 다 갚게 하신 것 등이 그런 예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공유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게 하신 것 등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줍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이야기들, 건강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야기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이야기들이 끝없이 있습니다. 궁극적 공급. 하나님의 공급은 현재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의 공급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일 수 있지만 하늘에서의 공급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 그들에게 닿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족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은 영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혼돈과 전쟁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5가지 성경 구절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평안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시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특권입니다.